에베소서 4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에는 2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받들어 읽기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반석교회의 또 지체와 일원으로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또 말씀의 꼴을 먹으며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 건물이 아무리 최근에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교회에 유능한 지도자,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의 연합성을 굉장히 지금 말씀이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자리에 백인백색의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고 서로가 연대 책임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성실히 임하게 됐을 때에 그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말라고 막아도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부흥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 이건 역시 저는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실한 성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데 신실한 성도가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절 말씀이죠. 2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가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화평의 띠,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항목이 어디에서 좀 봤던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왔던 그 열매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9가지 열매 충분히 다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5가지를 주님께서 차용하시면서 이것이 있으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은 누가 하냐?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재능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낮아짐을 선언하는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있어야만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모양과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 조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명 하나 되시고요, 5명 하나 되시고요, 나이로 끊고 연령으로 끊고 학벌로 끊고 동네로 끊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 조직은 만들 수 있죠. 무엇인가 하는 듯한 그런 형태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임들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그 모임들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정말로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다면, 정말로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임들이 가득한 교회는 당연히 건강하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실함에 대해서 가장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신실함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성실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함.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계셔 주셔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오늘도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집사님들이 저마다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자리 못 하셨는데, 그 집사님들 안 계시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엉덩이에 불난 듯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누군가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신실함은 우리가 드문드문 신실한 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성도 상호간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는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 성실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를 찾는 영혼들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정을 받으나 알아주지 못하나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늘 지키는 것. 정말로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짤막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새벽 기도에서는 레위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말씀. 이게 레위기 말씀 우리 잘 못 듣죠. 물론 이제
토막토막은 됐지만 지금 거의 뭐 장절로 끊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용자매님 좀 어떠셨나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제가 무슨 재물 바칠 때 설명할 때마다 용자매님 얼굴이 막 찌그러지세요. 어떻게 그렇게 재물을 바쳐? 야, 이제 이런 마음.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꼭 오시길 바라고요. 이 새벽 기도 때도 늘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계시니까 준비가 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또 그 시간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우리 모치님들이 안 계셨잖아요. 이게 횡하더라고요. 이게 모치님들이 계실 자리에 모치님들이 안 계시니까 막 여기 막 너무 서운하고 허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다 그 느끼실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없는 거, 그거만큼 마음이 허전한 게 없고요. 아무리 내가 예배 잘 드렸어도 뭔가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가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신실함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실함은 우리 성도님들 성실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4장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각양 다른 저마다의 필요한 것들을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은사들은요, 성도님들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량에 있어서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 잘 보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심보가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다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서로 간에 분량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량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분량의 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와 같지 않습니다. 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도 저 보면서 시원치 않으실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시원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나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라는 그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갖다 보면은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모르게 이게 서운함으로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 번 더 각인시킬 것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분량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품을 수 없고요, 나와 똑같은 형태로 헌신의 분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손만 딱 갖다 대면 간이 딱 맞고 너무 맛있게 만들죠. 누구는 애를 써도 간도 안 맞고 양도 안 맞고 음식도 타고 맛도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음식 못하니까 저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분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크기의 차이로 이것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의 차라는 게 야, 나는 5달란트 가졌고 너는 2달란트니까 나는 너보다 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상대방도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웠을 때에 이미 서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량의 차이를 어떠한 능력의 차이로 우리가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냥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다. 성도는 이 두 번째 거로 역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도 잘하는 게 있고 상대방도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만 보고 상대방이 나와 같이 못함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혹여나 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안 좋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도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도 자기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자기 분야만큼 협조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사람도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서서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려 했을 때, 고맙게 생각했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실함으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놓치게 되는 순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보면은 다 역할들이 있으세요. 진짜로 다 역할들이 있으세요. 뭐 저보고 그럼 그 역할이 뭐냐 설명하라. 죄송해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구성하고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들이 다들 있으세요. 그 한 분 빠지면요, 진짜로 이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하나 뻥 뚫린 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다르다고 다른 것을 능력의 차이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사람도 자기 분야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과 그 헌신과 그분의 성실함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우리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나오는 무슨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부터 서로가 고맙다, 너무 수고 많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끼리 좀 신이 나야 우리가 또 다른 일들을 도모하고 기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옆에 분들에게 정말로 수고 많으시다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좀 격려 잠깐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빼고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뭐든지 그냥 일단 덮어놓고 잘하고 있다, 잘 왔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시고 그 섬김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사람의 진 면목을 못 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회를 줄 필요도 있습니다. 기회를. 왜냐 아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그런 선물들을 아직 활용해 보지 못한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격려하고 배려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자리에서 오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도 하고요. 그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성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훌륭한 목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만들어주는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네. 처음부터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벽하게 실수도 안 하고 제스처도 멋있고 설교 내용도 너무 좋고 완벽하게 하면 너무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저도 계속 자라가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신앙에도 연륜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좀 연약하고 작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를 해줘야 된답니다. 부족해도 아멘 아멘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뭐 때로는 커피 한 잔 사주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독여주고 계속 이렇게 해야만 또 교회가 서로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면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내용들을 이 시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 사랑이라는 이 연결점이 사라지게 되면은 교회가 그냥 저마다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이 사랑입니다. 사람 상대방을 좀 이렇게 배려해 줄 줄 알고 너그럽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헌신하고 있는 거 정말로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마디라고 되어 있죠. 마디. 이 각자의 기능들을 연결해 주는 이 마디의 역할, 이게 굳이 따지면은 교회의 헌신자나 교사나 리더나 집사님들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줄 때에 모든 마디들이 서로가 결합돼서 한 몸으로 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역에 우리가 임했을 때에 우리가 서로가 한데 뭉쳐져서 동일한 방향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드리길 원하는데요. 이제 교회의 마디나 각각의 부분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이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게 앞에서 리더 한 명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는 교회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서로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유대 관계가 지속이 됐을 때 거기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돼서 큰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앞에서 저 혼자 길고 날고 뛴다고 해서 딱 여기 성도님들에게 그 모든 것이 바톤 터치가 되었을 때에 그 일들을 아무도 감당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제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우리 친교별 모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찾아봤는데 이번 코로나 때 무려 이제 문을 닫은 교회가 1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불과 3년이라는 새. 근데 만 3년도 아니에요. 횟수로 3년이지 엄밀히 따지면 2년 정도에 한 10,0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자가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 평균 6개에서 7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하루에도 계속해서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특별히 개척교회 중에서는요, 이제 2019년도부터 개척한 교회를 이제 그 신문 기자가 이제 파악을 해서 2022년도에 다시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경기도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 뿐인데 120개의 교회를 전화를 했는데 불과 전화를 받은 교회가 50교회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번 코로나라는 큰 한파를 맞이하고 나서는 이제 다들 그냥 유명무실해진 거죠. 그냥 지치고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성장한 교회가 있대요. 이 성장이라는 게 뭐 왕창 성장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여전히 예전의 교회의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뭐 성도들이 줄거나 뭐 이렇게 낙오되지 않고 계속해서 점차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이게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근데 소그룹 모임이 이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몇 인 이상 못 모이는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 코로나의 강도에 따라서 오늘은 10인, 뭐 내일은 8인, 뭐 언제는 또 4인, 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인원 단위는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활성된 곳은 적어도 그 최소한의 인원끼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모였고요. 교회 밖에서도 모임을 계속해서 가졌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에 한해서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더라. 그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그 연구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데요.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동일한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죠. 근데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위치, 지역, 동네, 친교권, 연령별 필요하다면은 어떠한 특별한 교제권을 형성해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을 때에 이어지는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죠. 근데 이 종교적인 자리에서만 내 영성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소그룹 모임이죠.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나 어떠한 관계 단위 속에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주변 사람들로 뻗을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섬길 줄 아는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에 3,000명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겼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베드로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 한 번쯤 와서 집회 듣고 말씀 듣고 감동받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모임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소그룹 단위로 친교회별로 정말로 새로운 영혼들을 내 몸처럼 여기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조그마한 모임 자체가 교회 안에서 활성화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나요? 신실한 성도가 있어야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서로 간의 분량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꼭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틀린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섬기는 것을 얼마든지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으로 우리의 또 친교하는 교제권 속으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야만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조금 새롭게 조금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제 친교회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모습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친교 모임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안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과 같이 이렇게 왕성하게 모이는 게 참 쉽지 않은 저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조만간 벗는 날이 옵니다. 지금 뭐 그때가 설날 전이냐, 뭐 설날 후냐, 중국발 무슨 뭐 감염이 또 극성 부리고 있는데 그때가 지나서냐,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실내 안에서 마스크가 해제가 되는 날이 곧 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정말로 뼛속까지 깊이 새겨들은 코로나에 대한 그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친교 내에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모임이 힘들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그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웃 오브 안중.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쓰는데, 안 모이면은 계속 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모여질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친교할 수 있는, 친교에만 오롯이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과 그런 환경들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보니까 1월 달과 4월 달과 7월 달과 10월 달이 5주가 있더라고요. 5주. 그래서 그 5주 대충 딱 보니까 1년에 4번이니까 분기죠. 분기말마다 한 번씩 좀 제대로 한번 모이셔서 원래의 특별 친교 모임, 우리가 물론 매달 첫째 주에 원래의 모임을 하시죠. 그런데 그 원래의 모임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식사를 마치고 그 사이에 그 짬이 되는 그런 시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뭘 이제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속 얘기를 시원하게 다 못 꺼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아마 3월부터는 교회 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찬양대가 아마 활성화될 듯 싶습니다. 이제 이걸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다 보면은 그 찬양대 연습 시간 때문에 그 원래의 모임이, 기존의 원래의 모임이 아마 더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은 찬양대도 해야 되죠. 원래의 모임도 해야 되죠. 헌신도 해야 되죠. 이 짧은 시간 안에 교제를 그냥 마치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들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1월 달, 4월 달, 7월 달, 10월 달 그 시간만큼은 최대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필요하다면은 교회 안이라는 장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은 다 같이 우리가 야외 나가서 친교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될수록 될 때마다 이런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9 운동인데, 119 하면 성도님들 뭐 생각나시나요?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119는 뭐냐면은 한 명이 한 명의 영혼을 구령한다라는 차원에서 119,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이제 복음에 관련 전도에 대한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도 이제 나누기도 했었지만은, 실상은 이제는 이게 교회가 예전처럼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때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꽂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직접 대면하면서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일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라기보다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바울과 바나바가 왜 고향으로 갔을까?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명,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VIP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올 한 해 주님께로 인도해 보자. 그래서 한 명의 성도가 한 명의 영혼을 구령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 표가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119니까 알아서 하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2월이나 3월 달에 들어가면은 이 119 이제 전도 운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 뭐 거창하게 프로젝트지 뭐 큰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올 한 해 전도할 것인지 그 한 명의 대상자를 우리가 이게 좀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중보기도지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한 명의 이름을 딱 눈에 복이 딱 들어오게 딱 거기다 새겨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을 한번 들어봤으면 해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 영혼이 어떻게 내가 전하는 것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좀 간증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편지도 발송하고 그분들을 위한 선물도 좀 준비해보고 전도에 관련된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도 서로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 한 명의 영혼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까지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우리 모든 것을 한번 쏟아보자.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 명이지만 한 명의 영혼이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게 되면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우리 반석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친교회 초청했었을 때 그때 최은주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최은주 목사님이 2020 100만 명 구령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오늘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저도 그것을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그때 당시 그냥 산술적으로 성서 침례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는 게 대충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 영혼이 그냥 한 명씩만 전도하면은 내년 되면은 자연적으로 배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가가 된 영혼들이 또 한 명씩만 전도하면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2008년도였나요? 2000 몇 년도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로 기준해서 불과 10몇 년 정도면 가능했어요. 그 시간이면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지만은 그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수학적으로는 100만 명 구령이 가능하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구령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한 사람이 수백 명을 구령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명씩만 구령한다는 그 마음가짐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니까 너무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한 명의 영혼만 꾸준히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겠다. 이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과거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져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딱 한 명의 영혼을 세워두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올 한 해라는 시간들을 이게 딱 완전하게 에너지를 딱 투자하고 우리가 좀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 그 불구덩이에 갈 영혼들을 건져내는 영적인 소방관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